거룩한 가정을 만들라. 거룩한 가정을 만들라. 아멘. 가정이라는 것이 말이요,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그 삶의 의욕을 느끼고 가정에서 또 생활에 행복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이냐,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냐,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만약에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그 주인이 없는 배와 똑같습니다. 그 배가 말이요, 주인이 없으면은 파도 치면은 그들에다가 밀려가가지고서 이제 좌초되겠죠. 선장 없는 배처럼 그저 흔들거리고, 아무리 그가 공부했느니 뭐 돈을 벌었느니 출세했느니 했어도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안 계시면은 그 가정은 이제 선장 없는 배처럼 떠다니고 나중에 이제 돌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바다에 침몰하겠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 모신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남 보기에는 뭐 재벌이네요, 뭐 권력 있네요, 다들 뭐 부러워하고, 근데 그도 죽는다 이게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반드시 아기 응애하고 나면요, 크지요. 크기만 하여 반드시 아기가 반드시 크면 나중에 이제 늙습니다. 생노, 그다음에 병들지요. 병 안 들면, 안 아프면 안 죽겠지요. 딱 어딘가 아파 죽지요. 생로 병사, 죽습니다. 그다음에 끝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심판, 무섭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으려고 오셨고, 또 이제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기도시키죠. 왜?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셔서 막 기도해서 능력받고 마귀를 이기듯이 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분들은 마귀 시험도 없고 그냥 그걸 같이 한 패니까요. 근데 성령 받으면은 기도 않고는 절대 믿음을 지킵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마귀 것이니까 그냥 마귀 따라가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 사람이 탁 기도해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으로 진리를 딱 깨달아서 악과 선이 딱 구분, 이게 악은 물리칠 만한 힘, 이제 이것이 없으면요, 믿는 지 오래됐어도요 순간에 휙 돌아갑니다. 죄 짓고 불의하고 심판 때 이제 멸망받고.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는 것은 이제 혹시 넘어졌어도 이제 죄인 줄 알게 하셔서 또 깨닫게 회개하게 만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게 하고, 이렇게 믿음을 키우셔서 나중에 이제 강건한 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반드시 죽는다는 거. 죽은 다음에는 끝이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어요. 전 인류, 한국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옛날 태어났다 죽은 분이나 또 앞으로 태어나서 살다 죽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제 그 영들이 심판받을 때에,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강조하는 그 마귀 귀신을 이해한다는 거, 교회에서 강조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 교회에서 강조하는 지옥 천당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다가 정말 우리는 한 분도 지옥불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덕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의 저도 이렇게 책에서 들어본 거지만은,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미국의 B29가 투하할 때요, 일주일 전에 그 히로시마에게 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폭탄 떨어진다. 그때 들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요. 그 찌라시를 보고도
이게 무슨 감히 미국 어디 일본을 누가 감히 구경하냐고 그렇게 이제 듣고도 행치 않고 의심하고 이제 근데 드디어 아침 8시 40분에 번쩍했는데 하늘에서 번쩍하고서 그 비행기는 팍 이제 9초 만에 이제 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팍 날아갔는데 번쩍했는데 그 순간에 학교에서 이제 조여하던 그 아이들이 증발돼 버리고 그 40km 안에서 그냥 4km부터 해서 그냥 증발 없어졌어요. 번쩍했는데 그게 핵폭탄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작은 거 지금은 뭐 있는 핵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섭지요. 근데 핵폭탄이 떨어진다, 원자폭탄이 듣고서 도망친 사람 살았고요. 그 뭐 일본을 감히 누가 감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번쩍이나 죽어버렸고 하듯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당 간다. 예수를 믿고 천당 가시오. 여러분처럼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죄사함 받고 나 천당 가야지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있지만 전혀 안 믿는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심판 앞에서 지불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보는 것은 마귀라는 놈은 믿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막 우는 사자같이 막 산길자를 찾죠. 어쨌든 믿음에서 떨어져서 믿어도 헛믿게 만들고 믿어도 가짜 믿음. 네, 그래서 또 지옥 보내려고 그런 건데요. 이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애기들도 와서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있죠. 자녀들을 이렇게 밥 먹이고 학교 가게 만들고 공부 잘 시키고 또 사회에서 뭐 이렇게 좀 출세하고 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죠, 그요. 근데 그것만은 다 아닙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있죠. 그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쉬우냐? 아주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턱 쥐고요. 어른도 여러분 전도지 10장 가지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돌리고 몇 사람이 바꿔서 아이고 고맙다고 하죠. 거의 99% 이렇게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돼 마치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삶에 선거스럽게 만들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담 주냐는 식이죠. 그 사는 길을 전해줘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악해졌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믿는 사람들 그런 그 악한 영들에게 휘말리는 같이 끌려갑니다. 또 같이가 죄짓고 같이 올리고 절대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라는 거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은 물이죠. 기름은 따로 떠 있죠. 섞이는 것이 없듯이 말이요. 기독교인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요. 생활이 똑같다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리는 단순하지만 좁은 길이죠. 그런데 이제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부터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신학 공부할 때죠. 내리 감리교회에서 중고등부증 그때 이제 교사 됐는데요. 근데 중학생인데 그때 추석 때 했었어요. 얼굴이 빨개서 기독교는 누가 두드려 그 사무실이었는데 중고등부 사무실에서 그랬더니 애가 빨갛게 그래서 그러고 울고 왔어요. 막 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냥 제사 지내는데 얘는 이제 중학생인데 중2가 막 글쎄 같아 3인가. 근데 이제 제사 지내는 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얘가 성령 받고요. 하다가 이제 안 돼 아버지 제사해. 할아버지야 아니야 할아버지 안 믿었으면 지옥 갔다. 이놈 시기가 할아버지 지옥 갔다고. 그래서 그냥 절하는다고요. 괴를 막 두드려 패. 얼굴이 빨개. 울어도 막 놀면서 왔어요. 아버지가 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해요. 그래서 그래 아버지가 불쌍하게 됐다.
너 잘했다. 너 기도 많이 해. 괜찮아. 하나님 널 지키려. 얘가요 철회 때 와서 막 기도고요. 얼마 지났는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믿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인지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선생님 그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교회 온대요. 그래요. 그러더니 왜? 네가 뭐라 했더니 내가 정말 내 집에 가서도 막 밤마다 내 방에서도 막 기도하고 울었더니요. 그 엄마 아버지가 제가 뭔가 있으니까 저러지 없다면 저러겠냐고 우리가 안 되겠다면서 교회 가자고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그 아들이 말이요 삐약 묻어맞고요 그 포기 안고 막 탁 기도하다가요 그 구원시킨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 아버지는 절하라고 할아버지 앞에 절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수하면서 지옥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놈시키 얻어 맞았는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것 다 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도 해야죠. 주 안에서 절대로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예수 밖에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사님이 권사님이신데 애들 보고 담배 사와 술 사와 그럼 권사님이 술 먹으면 돼요? 뭐 임숙이가 말 대꾸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을 하는 걸 배워야 되고 부모님들도 자녀 키울 때에 절대로 그 믿음 없는 그 행동, 믿음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해서 자녀들이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금빛교회는 오늘부터 우리 애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먼저 믿음으로 잘 여러분이 이렇게 본을 보이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데요. 이기는 사람만 순종을 치면은요 그냥 순간 생각에서 그 주님 따라가던 제자도 유다도 마귀가 예수 팔 생각 넣었더니 휙 돌아가니까 그냥 은 30에 예수 팔고 말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생각에다가 집어넣어 이거 못 이기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다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정말 신령한 가정으로 거룩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드세요. 다시 다 정리해서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다시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고 또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키우고. 근데 이제 이 가정의 시작이 누가 했느냐 이게요. 이 훌륭 가정을요. 여러분 가정이 참 말입니다. 지쳐서 남자들 나가서 힘들어 착 들어올 때에 그래도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몸 씻고 닦고 밥 먹을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 없으면 주일날 어디 가야 되나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사모님이 있고 우리 권사님이 있고 우리 집사님이 있고 우리 모든 일꾼들이 같이 있고 이 우리라는 거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정을. 창세기 보면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럼 원래 이렇게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건 정말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과학에서는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래요. 근데 원숭이의 종류가요, 내가 책 봤더니 51개래요. 51개인데 원숭이가 51개 그런 나도 책에서 그런가 싶었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51개 종류인데 원숭이지만
개도 이렇게 왜 조그만 게, 큰 게, 세포떡에 뭐 부르도국에 뭐 이 뜻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에요. 원래부터 원숭이고, 인간의 몸의 뼈 마디마디가요, 내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뼈 마디가 몇 개라든가 261이라든가 뼈 마디마디가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있으면 원숭이 뼈나 사람 뼈나 똑같아야죠. 이 마디마디가요. 근데 절대로 원숭이는 어림도 없어요. 그게 다 두 뼈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가 절대 진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절대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기독교인이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무시하죠. 만약에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살아왔다 죽어봐 그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서 끝이라면요, 저부터 제가 젊을 때부터 정말 젊은 나이에 성령받고 나가 세상에서 놀아보지도 못했고 젊음을 아주 송두리째 주님께 드렸죠. 그분이 날 끄셨죠. 무슨 뭐 여행을 다녀봤나, 무슨 뭐 젊을 때 무슨 뭐 연애를 해봤나, 그냥 성령 그냥 성령을 바꿔서 부흥할 때에 그날로 그냥 기도하고 그날로 주님이 사명 받아서 이제 신학해서 오늘까지 팍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보니까 헛된 짓 했네. 내가 젊을 때 청춘 때도 그렇게 내가 너무나 이렇게 앞만 보고 왔으니 이게 두리번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뭔가 얼굴에 명털만큼도 없이요 이렇게 살아올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왜? 내세 천국과 지옥이 나는 너무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요. 내 영이 있는데 내 영이 죄를 사함받고 내 영이 주님을 만났고 거듭나서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간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까지의 삶은 한 점도요 후회가 없어요. 저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좀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보라고, 그때는 정말 젊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막 일심으로 막 주만 따르고 그랬는데요. 이제 와서 제가 후회냐? 아니요. 난 영이 알아요. 여러분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절대 죽어서 끝이라면은 예수 믿을 저부터 예수 안 믿겠어요. 뭐들어 죽어서 끝이라면 뭐들어 이렇게 예수 믿어요. 그냥 나가서 막 살다가 도덕 윤리 낯설 데 없는 소리예요. 그냥 살면 돼. 개처럼 죽으면 끝인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부는 생명, 사명인데 아담이 이제 혼자 독초니까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이제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22절 보면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생겨서 이게 그래서 여자 보고 올 때는 우리 안 사람이요, 안에서 나왔다 이게 안 사람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을 때는 남자의 갈빗뼈로,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지으셨고, 결국은 다 흙으로 가는 거죠, 죽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오니까 아담이 한 말이 뭐냐면은 뼈 중에 뼈요, 아담이 그러되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뼈라 이게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제 가정을 만든 거죠.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부딪히지만 그건 있는 거 그걸 잘 좋아하면 가르죠. 안 부딪히고는 살 수 없어요. 저희 집은요 안 부딪힌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딪히는 것을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나와 똑같아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뱃속에 나온 쌍둥이도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겠어요? 전혀 다른 집에서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나와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 부모예요. 내가 참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내 몸처럼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게 은혜의 삶이죠. 나와 똑같아? 그러면 맨날 싸움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 때에 이제 뭐 얼마 동안에는 막 서로가 이제 자기 이제 나 닮으라고 막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게 해봤지만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하다가 지쳐서 이제 뭐냐면 이제 권태가 와. 전현을 내가 잘못 만났나? 저놈의 새끼를 보는데 잘못 만났나? 이런 데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근데 좀 더 지나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저러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저러니까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지. 이렇게 이게 이제 미운정, 고운정, 정이 붙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서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이렇게. 그러다 이제 순서대로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이제 다 죽는 거죠. 이렇게. 죽을 때도 뭐 부부가 같이 죽나요? 외롭게 혼자 죽어. 여러분, 서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이건 뭐 사람이 가는 게 먼저 갔다고 그것도 뭐 잘못도 아니고, 이게 인생 하는 길이에요. 태어날 때도 순서 없듯이 말이에요. 갈 때도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살 때에 그냥 막 살면 안 돼. 돈이나 벌자, 출세하자.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가정을 주시는데 하와를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귀가 와서 가정을 파괴하죠. 가정이 가장 참 행복한 가정을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서 가정을 이제 막 딱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너를 지으시고 만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부정하라 이게 하나님 부정.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이걸 거르고서는 먹어라 너.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 싸움이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먹으면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된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하와가 마귀 말 듣고 딱 먹고 남편 줘서 인간은 이제 딱 여기 죽죠 이제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죽어서. 눈은 있는데 안 보여요. 귀에 이 고막이 깨지잖아요. 귀는 붙어있는데 안 들려. 이렇듯이 영이 있는데 영에 죄짓고 영이 정령 죽음으로 기능이 마비됐어요. 영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땅만 못 사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살리러 왔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2장 보면은 그 아담 이후에 죽은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은 멀쩡해요. 밥 잘 먹고 여행 다니고 뭐 아는 소리도 많이 하고 육은 멀쩡한데요. 영이 죽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육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 육신은 뭐 건강하죠. 뭐 내가 뭐 됐다 그러고 네가 영이 죽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하고서 쫓겨난 인간, 버림받은 인간이죠.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때부터 영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인간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죄짓고 영이 죽고 버림받은 그냥 마귀를 따라가요. 마귀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난 뭐 선한 사람이고 돈이 있고 뭐 권리 있고 배웠다고 하지만 다 여기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전도지 여러분 오늘이라도 나가서 10장만 전도지 보세요. 누가 이걸 예수 믿고요 죽어서 끝이 아니거든요. 죽어서 지옥과 천당이 있는데요. 살아 생전만 기회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은혜 받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그 진작 주시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어요. 이거 안 받습니다. 아주요. 막 꼭 자기들에게 무슨 뭐 왼수 만난 듯이요. 눈도 돌리고요. 받아도 절보 던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돼? 마귀에 따라서 지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마귀를 철철철철 따라갔어요. 강아지 주인 따라다니듯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활이 어떤 것이냐? 마귀 시키는 대로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 죄다. 그 죄가 더 좋아. 죄 짓는 것이 더 흥미로워.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이제 모르니까 이제 사람에게만 눈 피해. 사람이 안 보였으면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렇게 이제 사람에게 안 보이는 데서는 죄를 짓는데 더 좋죠. 그게 아주 재밌고. 그게 죄 근성이니까. 태생이가 죄 태생이니까. 불순종하다가 이제 죽죠. 깨끗하게 주 앞에 살다가 쓰임 받다가 딱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육신은 땅에다 그냥 태워서 뿌려라. 흙덩어리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확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 영생 얻으면 나는 최고 행복이니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엉망되어지고 문개져 버리고 어그러져 버린 내 영혼과 가정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 믿기 아니요, 많은 기도와 눈물로 전도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지옥 갈 마귀한테 쳐서 요 마귀란 당 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죄인 되어서 이제 지옥 갈 이 인간, 하나님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그저 이렇게 살 때에 예수가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또박또박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 성경이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요. 66권이죠. 이거를 딱 한 절로 에키스 만들어 보라. 그러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뭐냐? 구약은 너가 죄인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고, 죄.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이고, 말씀을 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뭘 했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이 죄인은, 이 말씀이 이제 육신 됐죠.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분 예수다. 예수다. 왜? 우리를 피 흘려, 육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임해서 인간에게 뭐냐? 너희들 죄인이다 이거야. 죄인이야, 죄인. 어떻게 죄인이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 오셔서, 그분이 예수요.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진다 이게. 내 죄가 예수 죽게 한 죄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죄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믿으셔 죽으셨군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 순간에 내 죄가 사야죠. 왜? 나라는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죄가 있으면 너 지옥 갈 텐데 네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다. 그래요? 내 지옥 갈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이 뭔지 약속대로 죄가 싹 일로 가. 나는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 용서받은 자에게 이분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딱 오셔서 네가 믿던 예수가 나야 하고 딱 만나는데 성령 받으면 그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나를 구원할 수 있었군요. 그때 눈물이 펑 터지죠. 성령 받으면 이제 주님 만나는 건데요. 그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뽀송뽀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격에 고되게 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내가 널 지옥 갈 영혼을 내가 너 때문에 죽고, 아멘이시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너 지옥 가. 내가 그 죄를 가져갈게. 대신 어떻게 하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네 죄값을 정정 죽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지옥불의 천국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정에서 중심에 모셔야 돼요. 이 예수가 가정에 안 계시면 여러분 가정은요
사람의 주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주인 되어도 살지요. 밥 먹고는 죽으면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 거기 그 내비게임에서 그 뭐 시속 100km 그러면 내비게임에서 그렇게 일러줘요. 우리 한국은요 신기합니다. 설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차 안에서 다 일러줍니다. 저기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속담에 그게 왜뭐 기는 놈 위에 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에 나르는 놈이 있다고요. 그리고 100km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게 과속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빨리 가다가 앞에서 여기 100km면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렇게요. 밟고. 왜? 그거 찍히면 이제 돈 나오니까. 그거 지나가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또 밟아. 또 한 120 밟아. 또 급할 때는. 내가 그 생각하면서 야 남자가 치사스럽게 그냥 200, 120으로 가지 못으로 100으로 섰다가 또 가나. 하지만 그 감시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러죠. 너는 하나님 앞에 매사에 감시받느냐? 물어봐 나한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없는 것이 떠오르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얼른 회개하죠. 뭐 많다는 게 아니라 뭐라도. 카메라에는 감시받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감시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안 믿으면 그건 뭐 지옥 갈 사람들.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 멸망으로 끌어가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볼 때 구원받는 방법이 이거라 이거야.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냐고. 이제 구원받고 싶은 거야. 지옥 있다고 들었으니까 야 죽으면 지옥 있어. 살아 생기네. 너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믿는 건데요? 먼저 회개해. 첫째 회개. 이게 메타노이트예요. 돌아와요.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이었어요. 이게 죄짓고. 회개란 말은 여기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앞으로 원래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짓고 지금 여기서 사니까 회개란 말은 네 영혼이 예수 앞으로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온 것은 몸만으로만 마음이 영이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몸만 오면 안 돼요. 몸이 오라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그래서 회개란 말은 돌아와. 첫째 돌아오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 그래서 뭐냐? 돌아와서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 예수님 이렇게 살던 생활은 안 믿을 때 생활은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이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일로 와서 주님과 살겠습니다. 이것을 네 마음으로 작정하라 이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침례 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약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있어요. 옛사람은 장사 지낸다. 마귀와 함께 살던 그런 생활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바꾸라 이거예요. 그리하면은 네가 죄에서 사함 받는다. 엄청난 축복이죠. 죄는 사함 받았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반드시요 마귀가 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은 선물이요. 이것이 반드시 예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안 믿는 때에 그런 생활을 내가 않겠다고 이제 주님 믿는 생활로 바뀌겠다고 네가 세례받고 너 그러면 너가 죄에서 다 사함받는 끝이다. 아니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어떻게 받느냐? 자 따라합시다. 성령 받는 방법 시작.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못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따라해봐요.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것을 뭐 이렇게
기도 좀 해요. 성령 달라고. 아이, 나는 그런 거 안 해. 뭐 때가 되면 뭐 성령이 오시겠지요. 여러분, 때가 되면 늙어 죽습니다, 여러분. 뭐를 구하냐? 성령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거지만, 성령은 그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자들이 구하여서 달라고. 내 뭘 그러냐? 이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게 오셔서 나를 살 수 있도록 내게 힘 달라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를 환영하고 있을 때에 딱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셔야겠네. 뭐가 성령 받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했는데 나는 안 됩니다. 마귀한테 끌려가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딱 잡으셔서 마귀를 물리실 힘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뚜벅뚜벅 아주 강하게 남자답게 아주 진군할 만큼 이런 참 아주 준수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내가 못하니까 힘달라고 막 이제 구할 때에 성령은 그렇구나, 네가 날 도움이 필요로 느끼는구나. 탁 오신. 예, 아무도 모르죠. 보는 사람, 받는 사람만 다 알죠. 이렇게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 다니죠. 찬송도 부르죠. 근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왜? 교리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 교회 와서 예수님 내 구주 믿습니다 라고 예수를 내 주로 말하면은 성령 받은 거라고 이렇게 우겨놨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깨끗한 영혼에 구할 때에 그때서 오신 성령인데요, 이때부터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네, 여러분은 잘 배우세요.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요 성령 충만 달라, 성령 달라고 또 받은 분은 충만해서 내 영혼을 딱 점령하시라고 성령 충만함을 딱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근데 교회는 다니면 다 구원받느냐? 구원 받으러 왔는데 구원 받는 방법을 모르고 다녀요. 교회 왔다 가면은 구원 받은 것이고, 그저 교회에서 일 좀 보면 다 구원받은 것이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또 안에 계시죠. 이분이 나를 딱 다스려야 돼요. 어제까지도 안 튼 짓을 오늘 한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잘 가다가 넘어지던 일은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 사람 거기 약점이에요. 딴 데는 잘 다녀. 거기 가면 또 넘어져. 그쪽 분야에서는 아주 취약점이야. 그 점이 약점이야. 마귀는 탁 걸죠.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안 되게 성령 충만하면요, 아주 여러분 참 강력합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고 싶고요, 죄가 유혹이 와도요 딱 벌써 분별이 와. 저건 마귀 역사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가. 방기도 웨셔널레스 와리스 갈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 이 생각이 쭉 빠져나갑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이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맨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씁니다. 금방 내질르는 소리죠. 물러가! 질병아 떠나가! 이 마귀 역사 어디와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해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따라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싸우는 힘이.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쭉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기도 않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마귀 못 이기면은 슬그머니 죄를 져. 그리고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 물론 이제 깨달으면 회개하죠. 참, 근데 나중에는요, 죄 짓고도요, 남들 다 던데 뭘 나만 뭘 그래? 아니 뭐 내가 아는 권사도 뭐 장로도 그러던데 이러면서 죄를 이렇게 서로 수평으로 나눠봐. 너도 있냐? 뭐 그러면 뭐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저 사람도 하네. 뭐 이게 별거 아닌가 보지. 근데 뭐 목사님도 그러시대 뭘 이렇게 이러시고. 참 사람 변주에서
우리 신앙은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딱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표준은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안 돼. 저도 보지 마야 돼. 저도 예수만 바라봐야죠. 여러분 가정은 다 성령을 받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도록 성령님을 달라고 충만 달라고 기도가 오늘부터라도 시작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옛날에는 그냥 무슨 말씀만 들어도 그냥 아멘, 아멘 그리고 막 크게 되고 싶고, 또 찬송도 부르면은 그냥 그 찬송이 은혜가 되어 막 눈물도 나고 아멘. 근데 이제 얼마 지나면요 강팍해지죠. 말씀 들어도요 그냥 뭐 감동이 없어요. 굳어지는 거 이렇게 해요. 찬송 불러도 입으로서는 뭐 그러는데요 마음에 나 거기에 동기가 없죠. 이렇게 이제 자꾸 굳어가는 거. 왜?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심령이 이렇게 자꾸 마귀한테 끌려서 굳어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거를 이제 육신으로 말하면 암병같이 병이 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죠. 이게 빨리 회개하고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믿어야죠.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안 된다. 오늘 우리 가정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학교, 대학 가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여러분 돈보다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예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다 필요주고 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돈도 바르게 쓰고, 예수 안에서 권력 잡아도 권력을 바르게 쓰죠. 돈, 권력만 알면요 그냥 박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막 울어. 예수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주님이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한 번만 중요해서 다시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 울라. 그러니까 뭐 팔자 소관 때문에 아이고 팔자 소관 왜 이렇게 힘들대, 그게 아니라 너 신앙생활 못하면은 너는 지옥 가.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실수가 아니야. 나는 당당히 죽을 권세로 하나님 보낸 바 인류의 죄를 짊어지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당당히 죽는 거야. 내가 마치 도망가다 잡혀서 절기 끌려와서 맨마까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당당하게 죽을 권리 죽는데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뜻대로 죽고 뜻대로 부활하여 나 올라갈 것이다. 나 위에 울지 마. 이제 나를 믿는 문제가 너와 네 자손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은 너를 위해서도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은 예수님 안 믿을 때 놔두지 말고 울면서라도 내가 예수님 참 힘달라고 그러고 우리 애들도요 예수님 참 믿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기도.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응답이 있다는 응답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만 해보세요. 반드시 그 기도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 위해서 우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예수 안 믿으면 망하니까요. 정말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나와 내 자녀의 영혼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지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아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을 때요 첫 번째 잔치에 주님이 역사도요 가정에 가서 해서 가정에 가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것도 예수가 안 계시면 안 될 문제예요. 예수가 계셔서 가정에 혼인잔치 문제가 풀어지죠. 여러분 가정에 주님만 계시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 돌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가정에 계시면 주인만 되게 만드세요.
자, 오늘 좀 말씀 끝절에 한번 볼까요? 6장 4절에 또 애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죄짓고 불의하고 이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옛날에 어떤 그 고등학생이 자기 목사님 보고 우리 집에 신방 좀 와달라고. 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권사 아닙니까? 그렇지. 집에 좀 와서 신방해달라고. 왜? 그랬더니 매일 밤 우리 엄마 아빠는 싸우고요, 소리 지르고 막 두드려 패고 그래요. 못 살겠어요. 그 교회 권사라고 하는 분인데, 내외분이. 그러니까 애가 거기서 질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권사인데요, 저렇게 맨날 집에서 좀 신방 좀 모셔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애가 노여우면은. 그러니까 이게 노엽다는 말에 다른 성경에는 화를 내지 말게 하라. 화를 내. 자녀들이 화나게 하지 말아라. 믿음을 떠나서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안 살아서 죄를 지어서 자식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막 불안하거나 화 느낄 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이 교양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훈계는 자꾸 가르치는 거 또 하고 또 해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훈계에서 또 가르치고, 안 되면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교양과 훈계로, 말씀과 반복되는 교육으로 가르쳐라. 여러분 가정에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이 시대는 이제 애들도요,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주의죠. 나라도요, 자유민주주의는요, 평등, 사회주의는 평등을 말하나요? 평등. 사회주의에서 복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 똑같이. 이게 지금도 여러분 아는 분 알겠지만은, 사회주의는요,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회장도, 삼성 회장도 다 받아야 돼요, 돈을. 그들이 뭐가, 근데 사회주의의 그 정책은요, 평등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하는 자가 받고 심는 자가 거두고, 구하는 자, 그게 안 구해도 다 하나님 평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막죠. 근본부터 뿌리째 뽑죠. 그러니까 기도 않는 교회들 되고, 기도 않는 가정들, 기도 않는 개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근데 행실에서는 여전히 말씀과 어긋나.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취약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애들도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반복하는 훈계로 양육해라. 가정이 예수가 계셔야죠. 내 영혼의 주님이. 그럼 왜 그러냐? 아니, 주님의 뜻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에게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불법이죠. 뜻대로. 그러면 주님 심판 때 날 떠나라. 그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되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을 거라면은 얼마나 참 쉽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부모님은 진리로 반드시 살고, 애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애들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갈 이유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은 불법자가 되는데, 불법자는 주님이 날 떠나라. 그러면 천국에 유업이 못 되고 지옥이 유업이 돼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거기서 울고불고 영원히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날 포기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성령님의 능력을 애절하게 구해보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면요, 일이 쉬워지게 풀리고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속에 역사하도록 그분을 충중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가정은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가고, 그렇게 못 살고 못 만들면은 주님 오실 때 버림당하면 지옥인데요. 오늘 이 가정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인데요, 결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믿음으로 잘 사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성령이 내 힘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도와주는데 성령한테 의지하니까 여전히 무능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또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과 반복되는 훈계로 말씀으로 키우면요,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잘 믿으시고, 어느 날 나도 죽고 우리 애들도 나중에 커서 어른 됐다가 늙어 죽을 텐데요, 죽은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참 긍휼 없는 심판에 버팁니다.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죠. 불의하게 살다가 적당히 믿다가 죽으면요, 그냥 주님 앞에 못 가고 그냥 지옥불이 할 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입니다. 지금은 살아생전에 좋은 기회니까 우리 금빛가족이요,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예수로 사시는 가정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자녀도 주님에 계셔서 사람이 원하는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르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이름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